4월 3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들은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많은 부를 가진 자리, 많은 사람들을 발 밑에 두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명예를 가져도 될 만한 인격과 정말 그 권력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평정심,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버린 마음들, 가난한 심령들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라 일당들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분수를 넘어서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렇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지요. 반면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반기를 든 반역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자격이겠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본분을 맡기신 자들,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리더로서의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 가운데에 우리 겸손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의 향로를 쳐서 그것으로 제단을 감싸는,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상기시키는 표로 삼으시려 하였던 것이지요.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아멘. 제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이 고라 일당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떠올려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잃어버린 자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겸손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결과로 멸망받게 되었는가를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겨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 하나님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는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또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범죄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죄로 그 생명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엄청난 보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고라 일당의 행위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죽음은 죄의 삭신 거예요. 신자는 죄가 우리의 생명을 멸하는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죽음을 맞은 것은,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지금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 책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 고라 일당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치려합니다. 그들에게 항거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이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였고 하와는 이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죄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그 죽음을 보면서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백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42절 말씀을 보았는데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다시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국 그들의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모세는 정말 겸손하고 참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4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을 명합니다. 아론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지요. 우리 47절과 또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아론은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로 달려가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게 됩니다. 아론은 신속하게 몸을 던진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따랐던 겁니다. 만약에 아론도 지금 이 백성들처럼 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너나 나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똑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온 백성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달려가라고 명하였고 아론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백성들의 죽음은 재앙은 그쳤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 짧은 시간에 연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그것은 고라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 그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큰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큰 교훈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지요.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그 선, 그것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온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에 회개함이 없었다면 달려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론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온전히 회개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의 재앙은 그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된 지도자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엎드렸던 반면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 선을 지키지 못하여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되었고 오늘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 탓에 지금 14,7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공동체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선을 지킴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지금 이 재앙 가운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혼란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온전히 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달려가서 그 자리에 설 때 그 재앙은 그치고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아론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생명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